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오늘 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나요? 아니면은 불행한 일도 있었고 되게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보통 예수님 믿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좋고 마음에도 평화와 늘 샬롬과 기쁨의 은혜가 늘 항상 있는데 우리의 삶이 참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불교 다니시던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중에 예전에 아마 그런 걸 제가 아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그 부처를 믿고 불교에 가서 도를 닦아도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뭔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분 안에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로 오시게 되더라고요. 예. 교회에 오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나요? 정태지 집사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원하는 곳으로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잠을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풍랑을 맞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맞게 되니까 이 좀 뱃사람들이니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왜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날까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맞느냐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참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풍랑 가운데서도 절대 깨지 않고 절대 깨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베드로도 함께 여기 있었죠. 이 뱃속에 있었고 그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도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근데도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요? 네. 뭐가 좋아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대체 왜 여기 앉아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수 믿으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시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가 100일 기도해서 낳은 그거 참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참 할렐루야인데 불교에서 재단을 쌓으면서 100일 기도를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낳으셨고 우리 어머니까지 교회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거짓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까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참 내버려 두지 않죠. 자식들을 끌어서 땡겨서 교회를 다니시게끔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들을 다 전도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많이 핍박을 했어요. 밥을 먹는데도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화를 내기도 했고, 야, 너 교회 가서 밥 먹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밥 안 주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집사 직분은 받으셨잖아요. 서리 집사. 누구나 받는 서리 집사. 그래서 그 서리 집사를 받고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핍박이라는 게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핍박이라는 게 항상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장간이라고 아시나요? 대장간? 요즘에 대장간 있나요? 대장간 있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장간을 하시는 어떤 분의 그 영상을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금질이라고 하거든요. 당금질.
쇠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서 망치질을 해서 막 하고 이걸 몇 번 정도 하면은 될까요? 여러분들 그 농기구 같은 거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안 짓는 분이 계시지만 보통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의 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막 망치질하고 다시 들어갔다 이걸 몇 번 정도 해야 정말 좋은 물건이 나오냐면 몇 번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천 번 해가지고는 어떻게 돈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몇 번 정도? 10번 정도를 불에 담궜다가 다시 빼서 망치질하고 한 10번 정도를 하면 이 쇠가 엄청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쇠가 계속해서 불에 달궈지고 다시 나와서 막 망치질하면 그 부순물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부순물들이 떨어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이걸 한 10번 정도를 해야만 정말 좋은 농기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운 그 엄청난 열기 가운데서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단단해지고 멋져지는 이 농기구를 어떻게 제가 망치질을 안 하겠습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이렇게 단단하고 좋은 농기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노력에 비해서 받는 금액은 적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당금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과 같은 불 같은 그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불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연단과 같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보통은 이제 가족들에게서 많이 당하죠. 그리고 또 전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많이 당하는 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들 간에도 어떻게 해요? 배척돼요.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고립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고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일하는 데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고 왜 그렇죠? 로마의 속국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형틀입니다. 로마에 어떻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로마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오늘 이 로마를 배신하고 로마에 어떤 뭔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인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로마에 속해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였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목숨을 걸게 되고 정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왜 허락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불시험이 오도록, 이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이 불시험은 누가 보낸 것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누가 보낸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탄. 1번, 2번 중에, 자, 1번이다. 에? 2번이다. 1번이다. 자, 1번이다. 1번. 1번. 2번이다. 2번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저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난 예수 믿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시험 받을 때 누가 그를 시험했습니까? 누가 시험했습니까? 자, 하나님, 사탄, 마귀죠. 마귀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욥한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죠? 하나님, 아니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속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식 많이 주고, 그렇게 돈 많이 주고, 그렇게 명성 얻게 해주고, 아니 그렇게 다 해줬는데 그거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빠빠이 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마찬가지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날 수밖에 없는 풍랑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탄이 그 길을 다 함정들을 파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냐? 막아주면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다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막고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탄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없애버리면 될 걸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하나님은 결국 여기서 뭐냐? 이 말씀에서 뭐냐?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그래? 허락할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담금질이라고 했어요. 담금질. 쇠도 10번의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망치질하고,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불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당하고 다시 불에 들어가고 이걸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엄청나게 좋은 기구가 된다고요. 단단한 기구가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해, 이 정말 기구는 너무 좋은 기구야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기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입술로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장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막 휙 쓰러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생명 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시기라니까요. 내가 가족들과의 그 배척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누군가의 눈속임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눈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너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막 망치질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힘드니? 어렵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허락은 했지만 너의 생명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다 뺏겨왔어요. 다 빼앗기고 자기 몸까지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귀로만,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쉽게 휘어지고 무너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이 정말 아름다운 농기구, 멋진 농기구가 되는 것처럼 그 시험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뭘 다듬는 거예요? 뭘 다듬어요? 하나님이 다듬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다듬어요? 믿음을 다듬어요.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아봐도 돼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맞죠? 이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쁜 불순물들은 다 그냥 그 뜨거운 걸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금, 완전한 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는 뭘 연단할까요? 여호와는 뭘 연단할까요?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연단한다.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바람이 막 휘던 이렇게 막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정말 오늘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내가 이렇게 막 당하면서도 고통스럽잖아요. 불에 닿는 것 같은,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요, 대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하려고 하는, 계속 연단하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환경에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나?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나? 나는 보는 것에 의해서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나? 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정말 작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릇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이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망치질해서 막 그 불순물들 다 제거해내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돈, 건강, 자식,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 이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너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봐라,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뭐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흔들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정말 딱 기가 막히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깨버리고 그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동기 중에, 저희 목사님 동기 중에 그 파주 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도 저하고 동기예요. 사모님도 동기고 목사님도 동기인데 이 사모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사모님 어머니, 그러면은 목사님한테는 누가 되죠? 잘 듣고 계시네요. 이야,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장모님이시죠. 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크진 않아요. 교회는 크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늘 어머니, 장모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한 5년 넘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머니가 좀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팔다리 좀 쓰시기 힘드시고 뭐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명절 때,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저희 이제 잠깐 뭐 추모공원 잠깐 갔다가 오면 저희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조금 늦게 이제 나오면 어머니는 데어케어 갔다 오시거든요. 그때도 데어케어 딱 갔다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그때 저희가 얼굴 딱 뵀어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머니 주일날 생일 파티도 막 교회에서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막 그 애들이 3명이에요. 애들이 3명이고 막내가 딸인데 할머니하고 막내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는데 뭐 잘 주무시는데 뭐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 딸이 손녀가 엄마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막 떠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딸 할머니의 딸이 그 엄마를 꼭 껴안고 잤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야, 참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는 이 마음이 참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목사님도 되게 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그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면서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딸의 품에 안겨서 죽었잖아요. 야,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조금 저 밑에 세종에 가서 같이 이제 좀 얼굴 보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연단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싹 들어와요. 연단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연단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 예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는 정말 참 믿음이구나. 이게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믿음의 연단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그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네, 잘 참아내십시오. 잘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찬양하면서 이겨내시고, 예배 드리면서 이겨내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길만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혹시 가족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던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던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네, 힘들고 어렵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어부죠. 어부가 막 우리나라에서 막 배를 타고 가는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해요. 막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죽을 것 같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여기도 지금 이 배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네. 그치. 내가 지금 파도와 바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분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기도 올리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찬송가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한 사람의 뱃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녀 때문에 어떤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사업 어떤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불시험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